우리가 항상 있는데 언제까지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함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했는데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옛날 이 청년도 아니죠. 청년은 청년인데 막 이제 막 열정적으로 예수 믿고 집사직분 받아가지고 막 예배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막 상상이 돼. 우리 목사님 와서 좀 안 봐주나 막 청소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좀 안 봐주나 봐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던 심정으로 그렇게 막 예배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요즘이야 다 양변기지만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막 푸세식 화장실 이런 그런 경험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일단 제자가 됐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6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7번째 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텐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보시는 요소들이 있다. 제자가 되면 버려야 될 요소들이 있다. 제자가 되면 또 싸워야 될 요소가 있다. 제자가 되면 죽어야 될 요소가 있다. 막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제자는 제자인데 나만 제자 됐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제자 됐다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한번 고백합시다. 제자 삼는 제자. 제자 삼는 제자.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예배당에는 우리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야 된다. 첫째,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렇죠. 이건 오늘 말씀으로 제목으로 빈다면 제자 되든지 제자 삼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내가 제자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내가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내가 배우는 자 입장이 있든지 가르친 자 입장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한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동시적으로 두 가지 편에 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자 삼는 제자,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28장 우리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명령, 그랜드 위대한 명령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위대한 사명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 너희는 가서 왜요? 스스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올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옛날 성경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뭐 이런 어떤 그런 확신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김수영 전사님 이게 장례를 마치고 화장장에 갔는데 우리 전사님의 친척분 가운데 성당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가게 앞에 성당이 있어서 성당을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선행도 하시고 이런 그 삶을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장례식 거기서 만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를 3번을 만났다 그러시더라고요. 3번. 그래서 왜 3번이냐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의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제가 저기 했었거든요. 둘째 전사님 남편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주관을 했었고 이번에 전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3번 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당 나가신 지는 한 7, 8년 되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오늘 우리 사모님 오늘 밤 이 생을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이랬더니 아우 그건 모르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길래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런 루트, 비밀, 섭리 이런 부분과 그리고 캐톨릭에 있어서는 우리 캐톨릭 신자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캐톨릭에서는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꼭 부산에 와서 자기 집이 횟집인데 반드시 오시라고 회 대접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주 뻥 뚫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지만은 캐톨릭이라는 그런 테오드리 자체는 환경 자체는 믿음을 지키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까먹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캐톨릭 모임 자체에 이렇게 막 개별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라. 가능하면 기독교로 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라는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쳤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그래요? 아비가 되라고 하죠. 아버지가 아버지 둘 다 가르치는 자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내 새끼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가르치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아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교사 역할을 감당할 때 어때요? 그 역할만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아비의 심장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어때요? 될 때까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불신자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접근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진리를 전하고 양육하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제자로 삼았을 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왜 갔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 서울 갔는데 평택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야. 평택 사람인데 서울에 계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부탁을 받고 서울 올라가서 일단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를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이름이 김광현이라는 분이에요. 김광현 씨라고 우리 평택 토백이신데 아무튼 우리 장로님 아실려나 모르겠다. 연배가 장로님은 조금 더 있으신 분인데 아무튼 근데 굉장히 그런 분이신데 신앙생활 안 해보신 분이야. 안 해보신 분인데 아무튼 평택역에서 만나신 분이에요. 만나신 분인데 어쨌든 오메가메 이렇게 그분이 비즈니스 사업상 서울을 다니신 분인데 평택에 전도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오늘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핸드폰에 목사님 이름이 50명 이상 있습니다. 50명 이상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 처음입니다. 이러시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인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3일 동안 기도 좀 빡세게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김광현 사장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 이미 제자 되었잖아요. 그럼 나는 제자였으니까 땡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 주님이 원하신 모습이죠.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였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담대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순종한다. 우리의 첫 시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보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순종을 보시. 순종. 가장 뭐니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순종을 보신다니.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됨을 보시고요.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가를 보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어디 있을 때 제자로 불렀어요? 현업에 있을 때, 세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고 있을 때에 그 마태를 불렀어요. 베드로 요한은 어디서 불렀어요? 금을 씻고 있는데 제자 부르잖아요. 업으로서 충실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렀어요. 오늘 전도하는데 어떤 청년 29살 먹은 청년이 다가와서 저한테 이러저런 얘기를 하길래 여러 가지 이제 권고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평택에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뭘 전공했냐? 중어중문학과를 전공했다는 거예요. 중어중문학과 전공. 그럼 비전이 뭐냐? 자기 신학회도 목사가 되고 싶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냥 아직 지금 뭐 이렇게 중국어 공부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요, 형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뭔가 일을 해라. 그냥 유아무에게 보내면 마귀가 형제의 마음속에 산란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내서 땀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제 권면의 얘기를 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규모 있게 해라. 규모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마냥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목사 돼서 뭐 하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지 형제처럼 이렇게 어쩌다가 그냥 신학교 가서 이런 모습 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봐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자, 어쨌든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제자 삼으실 때 보시는 것 중 한 가지가 뭐야?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은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참된 제자는 주님 말씀과 명령에 뭐니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첫째 가라, 둘째 제자 삼아라, 셋째 세례 베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때? 내가 평신도로서 세례 베풀 만한 권세가 아니라면 이거 권세가 없기 때문에 세례 베풀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같은 개념이겠죠. 증인이 되어야 제자 삼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사도행전 3장 16절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 예수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 다시 살렸거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뒤에 있는데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니까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예요?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사람. 그럼 배우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또 뒤집어 놓고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가르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게 순환, 긍정적인 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도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성경에는 남자 제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 제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가 이만큼 부흥함에 있어서는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남자 성도들보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여자 제자에 대한 모습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19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아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 비방하고 막 그래. 아까도 전도하는데 60대 초반이 됐나 와가지고 그렇게 쌍욕을 해가면서 니네 교회 앞에서가 저기가 선생님이면서 패대벌 욕을 다 하는 거야. 제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 듣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상관하지 마시고. 그래도 앞에서 안 떠나고 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우산장사 아저씨가 앞에 와가지고 그분을 불러고 야 이씨 그러면서 그분은 막 제지해가지고 결국 경찰까지 왔어. 경찰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결국 경찰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다.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고 지극하게 소음을 유발한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저기 할 수 있지만 저분이 좀 잘못한 거 없다. 선생님 이해하고 가시라. 이렇게 경찰 와가지고 다 보냈어요.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 이게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 전하니까 마귀 역사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 오는데 이 집에 들어가지 뭐 이렇게 우산 받고 와가지고 막 앞에서 쌍욕을 해가면서 니네 집에 가서 해라, 니네 교회 가서 해라 막 이러면서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그 우산장사 아저씨가 듣다 못해가지고 막 목사가 욕할 수는 없잖아. 그분이 불러가지고 대신 막 욕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경찰 와가지고 막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말이야 목사님 욕해가지고 내가 불렀다고 그러면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 주시더라고. 저처럼 마음이 굳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어느 시대나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어때요?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고요. 제자를 모아서 또 가르쳐서 뭐 했어요?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냥 예배당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수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수예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추이는 믿음의 수준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제자된 자는 주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물론 배워서 엄마가 될 수도 있지만 누가 엄마가 돼요? 애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살 먹었어도 애 안 낳으면 엄마 아니야. 25살 먹어도 애 낳으면 엄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5살 먹은 애 엄마가 40살 먹은 처녀하고 비교가 안 돼.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 달라. 애 낳아서 길러본 사람은 어미의 심정을 알지만 40살 먹어서 결혼하지 않고 애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미의 심정을 몰라요. 어미의 심정을 몰라. 그래서 그잖아요. 이놈의 기집애야 너 나중에 시집 가지고 너 같은 애 하나 낳아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 그런 것처럼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정말 제자 삼는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예수 믿고 우리 그래서 명함 전도지 다 있잖아요. 전도지 다 있잖아요. 말로 못하면 전도지 갖다 읽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못하면 목사님한테 데려와. 목사님 데려와. 우리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막 데려와. 그러면 제가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두 번째, 전도를 뭐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멈춰지면 안 돼요. 멈춰지면 안 돼요. 네. 오늘도 시찰에서 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노회 여전도회 정기 모임이 9월 12일 날 이때인 거예요. 전화를 못 받았어. 가지고 못 받아 보니까 전화가 왔네. 문자를 대서 전도하냐라고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비가 오는데도 전도합니까? 당근이죠. 이렇게 답을 보내드렸댔는데, 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일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럼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있든지 이 말이겠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 그래서 전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린다는 얘기.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많고, 또 헬라의 귀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일꾼이 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일꾼이 되게 했어. 자,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러 환난 가운데 뭐하게?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어떨 때 진가를 발휘해요? 어려움, 시련과 고난을 당해보면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짝퉁 믿음이었는가가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 당해보면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내 종 욥 주의하여 봤어? 저처럼 순전하고 악이 덧다는 사람 봤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주님의 제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 자랑하고 싶은, 야 왕성께 아무기 성도 봤냐? 야 왕성께 아무기 성도 봤냐?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런 제자가 참된 제자다라는 거고요. 자, 참된 제자는 또한 뭐하다?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젊은이가 이렇게 차출이 돼가지고 군인이가 싸우다가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갔어요. 죽어가는데 상관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한테 자네 누구에게, 자네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남길 말 없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무게 무슨 저기 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내가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래, 그것밖에 없는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에게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저 말썽쟁이 아무개가 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좀 전해주세요. 이러면 죽었어요.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편지가 갔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받아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그동안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변화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건 자격이 없고 나에게 은사가 없나 보다 라고 해서 나는 이미 한 달 전에 교회 주일학교를 그만하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내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금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명을 회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정말 특별히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섬긴다는 건
자리의 본전이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는 자리의 본전이야. 근데 성가대원들은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자리의 본전이. 근데 이 여자 교사가 얼마나 정말 마음에 부담이 있었으면 한 달 전에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것도 드러나는 변화가 없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은사도 없고 나는 아직 자격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 전선에서 들려오는 그 편지 한 통에서 이 교사가 다시 힘을 얻고 교사로서의 그 직분을 다시 감당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회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전회여러분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서다 보면은 참 변해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참 그런 생각이 가질 때 있거든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떨 때? 첫째, 가난해도 사역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사역을 멈추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그냥 노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갔어.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서커스를 이렇게 보는데 그 코끼리 이게 훈련을 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코끼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상금을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마다 자기나 다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막 춤을 추더래요. 막 움직이면서. 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저 코끼리가 저렇게 춤을 추 움직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 개척교회 목사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감동이 돼가지고 움직였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어때요? 참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이거 감당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해도 뭐 한다고요? 사역한다. 둘째 뭐해도 핍박이 있어도 사역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욕먹고 하면서 욕먹고 하면서 해야 돼? 오늘 같은 상황에 굳이 욕먹고 하면서 해야 돼? 근데 경제로 와서 막 난리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집사님 지나가면서 그런 거 목사님 왜 그러세요? 2차 아저씨 그랬다. 2차 아저씨에서 그렇습니다. 어머나 목사님 하늘 상급이 얼마나 많으시려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핍박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있잖아요. 고통이 있어도 때로는 어때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저희 고린도후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아노라 라는 얘기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 내용은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렸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동참했던, 근데 그게 어때요? 자기들이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동참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칭찬의 내용인데요. 자, 로마서 8장 28절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다음에 기쁨이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38절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잖아요. 사망은 죽음 아니겠어요? 내가 죽음 앞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살아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면 에바브로 디도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저 사도 바울 선생님 좀 돌보라고 보냈는데 그만 에바브로 디도가 병 들어가지고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죽을 상황이 됐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 괜찮아 그럼 사람을 보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야. 걱정이 됐어. 어떤 걱정이 됐어요? 아파가지고 아픈 소식이 전해지면 좀 그렇잖아요. 기껏 주의를 하다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 걱정 가운데 있는데 결국 하나님 어때요? 에바브로 디도의 그 죽음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열심히 다해 섬겼더니
우리 주님은 죽을 병에 걸려있던 에바브로디도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어떻게 여겨서 충성되게 여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나를 하나님 충성되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충성되게 부족한데 그럼 충성하면 되겠죠. 어쩌면 나에게 직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충성되게 부족해. 그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가운데 주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사명을 잘 감당한 제자에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복을 역사하신다, 상을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뭐예요?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그런 어떤 영광을 안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들지 않는 또 영광이 있다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장로들아 이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건 뭡니까? 영광이 지속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들어서 한때 번쩍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 계속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 영광은요 반짝하다가 사라지잖아요. 곤불 10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광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의의 면류관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요, 환경과의 싸움이요, 악한 사단의 괴계의 싸움이요, 다양한 싸움이 현장이었죠. 그 싸움에서 어때요?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진 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마침내 일어서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어. 머뭇거리면서 느릿느릿 가지 않았어. 마치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때요?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후일에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이단 사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